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순영아, 많이 피곤하죠? 자, 우리 잠 깨기 위해서 기지개 한번 봅시다. 쭉. 순영아, 팔을 쭉 뻗어서. 연휴가 끝나면 몸이 피곤하죠. 그래도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집중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복음서의 말씀,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이 아니라 4절까지 4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멘. 다음으로 오늘 말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있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나나 그와 고민들을 부르는도 그들에게 향해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어 있어서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 안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오늘 예배 주제인 말씀을 오른쪽 위에 상단에 빨간 글씨로 있는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별일 없으셨어요? 가족들 잘 만났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제이가 아파서 못 왔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명절을 잘 보내고 독감에 걸려서 콜록콜록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스토리, 출애굽기 스토리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잠깐 복습을 좀 하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올해 말씀의 핵심인 부분이니까 또 듣는다고 지겨워하지 말고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집트 안에 지금 꽝 충돌하는 두 개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어떤 세계관이죠? 하나님의 세계관
그리고 순영아, 하나님의 세계관과 정답은 여러 개야. 예? 야곱? 아곱? 무슨 말일까? 우리 선생님의 해석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세계관과 애굽을 말한 건가? 애굽? 그렇다고 하자. 하나님의 세계관과 애굽, 이집트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머릿속에 항상 가운데 선을 쫙 그어놓고 여러분 비교하면서 들어봐. 이쪽에는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문, 또 다른 말로는 히브리 사람, 또 다른 말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 또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이집트 사람, 다른 말로는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잖아요. 파라오의 세계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계속 번성하자 이집트의 왕 바로가 겁먹기 시작하고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런데 우리가 저번주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가족이었던 레위의 가족에서 한 남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누구죠? 모세가 태어났어요. 엄마가 이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너무 잘생겼어. 너무 아름다웠어. 그래서 그냥 죽게 놔두기가 싫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달 동안 품고 낳은 아기를 어머니가 보고 있어. 어느 어머니가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 안 할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내 몸속에 10달 동안 품고 낳은 아기인데 당연히 예쁘고 당연히 아름답겠죠. 모든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이렇게 예쁘게 바라봐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막 갓 태어난 핏덩이 같은 아기가 그 이목구비가 뭐가 예쁘겠어. 사실 하은이가 지금 너무 예쁘지만 하은이도 아마 갓난아기일 때는 눈, 코, 입이 잘 구분이 안 되는, 우리 다 마찬가지로 그런 덩어리 같은 아이, 지점토 덩어리, 저는 차렷, 여러분은 지점토 같은 덩어리 같은 아이들이었을 거야. 갓난아기니까 예뻐봤자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잘생겼다, 아름다웠다라는 토브라는 말에 담긴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마음에 보기에 아름다움이 모세 안에 들어있었다. 여러분, 주양이는 엄마의 딸이죠? 하은이도 엄마의 딸이죠? 저도 엄마의 딸이고, 진솔쌤도 엄마의 아들이에요. 쏘리. 감사합니다. 집중하고 계시군요. 저도 엄마의 아들이고, 진솔쌤도 엄마의 아들이에요. 우린 다 엄마 아빠의 아들이에요. 딸이고.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 부탁드립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엄마 아빠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이 핏덩이 같은 갓난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귀한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거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아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험난한 인생을 살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 고난의 연속, 고난의 연속인 인생을 살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아이가 장차 어른이 되어서 훗날에 아버지, 왜 저를 그때 살려두셨습니까? 나일 강물에 떠나가게 그냥 아구 입에 먹히게 내버려 두시지 나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성취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왜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이 응애 울고 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울고 있는 이 아이 안에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토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 있어요. 아직 다 드러나진 않았어요. 다 그 꿈이, 그 계획이 실현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바로 우리가 정말 토부한 인생을 사느냐, 별 볼 일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을 사느냐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토부한 아름다운 아이였지만 이 아이의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뭐였냐? 이집트의 왕의 명령이었어요. 죽여라. 남자애는 모두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상자에 모세를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그 사이를 나무 진과 역청을 발라서 틈을 메워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상자를 잘 만든 다음에 나일 강물에 띄웁니다. 여러분, 그 상자를 메울 때 발랐던 나무 진과 역청이 뭔지를 우리가 잠깐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선생님들 옆으로 빨리 붙으세요. 패드 있는 선생님들 옆으로 붙어서 저희 자, 준비되셨어요? 네. 와, 엄청 좋다. 저거 커서 1분 18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아, TV가 그냥 봐도 됐었겠다, 그렇죠? 네. 다음 편은 컴퓨터로 그냥 들어갔었네. 그 오늘은 진솔쌤만 소리를 켜주세요. 1분 18초부터.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쓰고 자, 1분 18초 해놓고 재생 시작. 각자 봐. 진흙으로 구운 톱돌로 온갖 것들을 치우쳐 저 패드가 없어. 저 패드가 없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진흙으로 구운 톱돌로 온갖 것들을 치는 것입니다. 검고 끈적끈적한 이것이 바로 영청이라 불리는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역청을 채취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처음엔 무르지만 금방 단단해지면서도 접착력이 강해 건축 방수재료는 최고죠. 역청을 이용한 방수 처리의 역사는 사실 5천년이 넘습니다. 기원전 3천년 전에 건설되었다는 우르 지구라트의 하단에 지금도 역청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봤어요, 여러분? 이거 까만 거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네. 끈적 약간. 네. 그 맨손으로 하시네. 그게 여러분 천연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끈적끈적해서 방수 처리에 아주 좋은. 그래서 요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도 이렇게 밑에다 바르고 그랬었던 게 바로 역청이라고 합니다. 이 역청이요, 방수 처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세가 나일강가를 이렇게 떠서 내려왔는데 무사히 살아서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았어요.
훌륭하죠? 이 역청과 나무진을 탁 칠해서 모세가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었다. 누가 이 모세를 건집니까? 기억나는 사람? 공주가. 이 공주는 누구예요?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딸이죠. 왕가의 모세가 입양이 되는 거예요. 노예의 집에서 태어났지만 하루아침에 강가를 떠내려와서 왕가의 입양이 되는 인생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 모세가 강가를 떠내려서 상자에 담겨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가 이렇게 보다가 누가 탁 건지는 걸 보고 뛰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히브리 아기를 잘 돌볼 수 있는 유모를 아는데요. 불러올까요? 그러자 공주가 그래라. 그래서 불러왔어요. 누구를 불러왔죠? 모세 엄마를 불러왔어. 불러와서 모세 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키우게 돼요. 즉,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모세는 히브리인이자 이집트인, 노예의 아들인가 동시에 공주의 아들, 하나님의 가문이면서 동시에 이집트 왕의 가문, 이 혼란스러운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저 같으면은 진짜 헷갈렸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나는 뭐 할까? 나의 정체가 뭘까? 헷갈렸을 것 같아요. 모세도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게 돼요. 어느 쪽으로 결정을 했죠? 히브리 쪽으로 결정했나요? 이집트 쪽으로 결정했나요? 히브리 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모세가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였나요? 히브리 사람이 노예가 이집트 사람한테 그 관리에게 막 채찍을 맞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본 모세가 화가 치밀어 올랐어. 왜 내 동족을 저렇게 못 살게 굴? 그래서 달려가서 그 관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라는 말은 없는 말이야. 그냥 쳐 죽였어. 뭘로 쳐 죽였는지 몰라. 주먹으로 쳤을 수도 있고 돌로 쳤을 수도 있고 어쨌든 쳐 죽였어요. 마음속 결정이 된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은 어쩐지 히브리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 다음날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치고받고.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아니 너희들은 왜 동족끼리 싸우냐. 같이 응원해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도와줘야 될 판에 그래야 이 힘든 노예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싸우고 있냐 라고 하면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걸 따지고 있었어. 그때 히브리인이 말합니다. 너가 뭔데? 너가 히브리 사람의 재판관도 아니잖아. 넌 누군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요. 왜냐? 나는 내가 결정하면 내가 히브리인이 될 수 있을 줄 알고 결정을 나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히브리 사람이 보기엔 진짜 히브리 사람이 보기엔 나는 히브리 사람이 아닌 거야. 이도저도 아닌 사람인 거야. 모세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쫓겨가듯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본 1월 한 달 동안 본 모세의 스토리예요. 오늘까지만 복습을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복습 안 할 거예요. 수련회 가서도 우리는 모세 얘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제가 정리를 다시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토리를 꼭 새기시고 모세가 지금 왜 광야로 도망가게 됐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특별히 오늘은 러브 로맨스 스토리가 있습니다. 가슴 뛰는 러브 스토리가 시작돼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에서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잠시만요. 내 원고가 이게 잘못된 게 왔네요. 여러분 3장이 아니라 2장 16절 17절
2장 16절과 17절 말씀. 순영이는 진설쌤 옆으로 가. 선생님 오셔도 되고. 출애굽기 2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에서 그들을 모아 불을 지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 모세가 이제 광야로 쫓겨났죠. 광야는 어떤 곳이냐? 목마르고 덥고 피곤한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목적지도 없이 정처 없이 걸으면서 아주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물가를 발견한 거예요. 우물가. 우물가에 뭐가 있나요? 물이 있죠. 내 갈증을 해결할 물이 있어. 모세는 아마 광야를 헤매는 동안 우물가를 엄청 애타게 찾았을 거야.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우물가를.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날은 우물가를 찾았어. 그래서 그 곁에서 물을 마시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들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우물가 쪽으로. 7명의 여인이 다가옵니다. 누군가요? 그 여인들은? 뭐라고 써 있어요? 누구라고 써 있나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다. 그들이 다가왔다라고 되어 있죠. 미디안은 동네 이름인데 광야에 있는 동네에 제사장이 있었나 봐. 그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7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 쉬고 있는 모세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물을 먹게 해줬던 것 같아.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고맙죠. 그리고 이제 평범하게 헤어지면 끝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갑자기 목자들이 와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와서 제사장의 7딸과 모세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쫓아낼까? 왜 갑자기 목자들이 여기서 와가지고 왜 쫓아내 우리를? 그냥 물 먹고 가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시대 우물은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모든 우물은 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고 또 주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우물을 관리하고 그 우물을 그러니까 실소유한 사람이 있었어. 그 우물을 가장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는 사람들. 이 목자들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목자들이 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가라고 행패를 부려요. 그러자 모세가 일어나서 딸들을 도와서 목자들을 오히려 쫓아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목자들이잖아요. 2명 이상이라는 거잖아. 모세는 몇 명이야? 혼자야. 그런데 모세가 당당하게 목자들에게 맞서서 이 딸들을 도와줍니다. 모세는 지금 광야로 쫓겨나온 거렁뱅이 같은 신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렇게 모세가 딸들을 도와서 물을 다 먹이고 자기도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딸들이 이 일이 있은 후에 자기들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18절에 보니까 르우엘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저희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라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와가지고 혼자서 다 그 사람들 다 치워버리고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모세를 집에 초대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모세의 새 출발이에요. 이 우물가에 있었던 이 에피소드가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써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모세는 정체성도 없고 집도 잃어버렸고 가족도 잃어버렸고 광야 아무도 없는 땅에 홀로 있는 땅에서 그냥 떠다니는 사람처럼 있었던 사람인데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르우엘이라는 제사장의 집에 속한 사람이 되는 계기가 돼요. 이 순간에 모세와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의 눈가에 스파크가 팍팍 튄 것 같아. 보니까 모세도 결혼할 나이가 된 사람이었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었던 것 같아. 르우엘이 말합니다. 우리를 도와서 함께 이곳에서 지내면서 내 딸과 결혼해서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 여러분? 어땠을까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주영아? 놀랐을 것 같죠? 또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감정이입을 해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안심이 되었을 것 같아요. 난 지금 집 없는 나그네인데 한 부족의 한 지역의 제사장이 자기를 자기 집안 사람으로 받아들여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을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지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출애굽기 2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세가 아들을 낳았어요. 십보라라는 딸 중 한 명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모세는 이제 가족이 되었어. 제사장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새 번역으로 보면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예상처럼 모세가 안심이 되고 감사하고 내가 집 없고 가족 없는 고아였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제사장의 가문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 너무나도 좋구나 감사하구나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모세는 여전히 나는 나그네구나, 내가 이렇게 낯선 땅까지 와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아직까지도 있었다는 뜻이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새로운 가문, 새로운 가족에 들어감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커다란 공허한 마음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모세가 광야에 들어가게 된 이유,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언제나 부르고 계셔.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에나 이미 임재해 계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고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느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느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느끼며 살아가느냐, 이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의 문제예요.
모세는 왕궁에서 왕궁의 교육과 그 문화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랐어. 이제 광야로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서 모세는 붙잡을 게 없어, 기댈 게 없어, 의지할 게 없어. 바로 그때에 새 가족이 나타났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가족도 나의 의지가 되어주지 못했어. 나의 영원한 힘이 되어주지 못했어. 나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어. 이제 모세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를, 내 정체성을, 내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줄 이는 누구인가?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가서 없어지지 않다. 1절이 모세의 지금 상황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한 문장이에요.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지금까지 스토리 우리 다 알죠? 목자가 되었죠? 광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너가 누군지, 너가 왜 태어났는지, 너가 무슨 일을 하면 살아가야 되는지, 너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될 건지를 하나님께 듣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말씀을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세요.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무소부재하다고 말하죠.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느냐, 부르고 있느냐,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원하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에서도 우리가 수련회 갈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니까.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수련회는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와주세요, 제게 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광야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인생의 의미와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사한 소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어디나 우리 인생 가운데 안 계신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여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